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복 주시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성전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주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월은 무슨 달? 축복의 달입니다. 아멘. 저는 축복의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적인 축복, 구원을 받았지만 땅에서 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또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려났습니다. 나와서 다시 또 전도했습니다.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다시 툭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언제 끌려나가 이제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2차 감옥에 툭 떼있는 상황에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에베소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디모데에게 위로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혹이라도 순교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순교당하여 죽더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심정으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제발 흔들리지 않고 아멘.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아멘. 살아계신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꿋꿋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아주 귀하게 또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목회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받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면은 오늘 20절 보면 큰 집에는 어떤 그릇?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또 어떤 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그렇게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재질이 금, 은, 나무, 질, 진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모든 이렇게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많은 그릇 중에서 주인에게 선택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 여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값지다, 존귀하다, 심지어는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귀한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아주 값지게 주인이 소중히 다루면서 값지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릇 천하게 쓰임받는
쓰는 그릇도 있다. 천하게라는 뜻을 보니까 수치스럽다, 부도덕하다, 굴욕적이다, 치욕적이다, 망신하다, 무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두 가지 쓰임받는 데는 두 가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아주 천하게, 수치스럽게, 굴욕적이고 오히려 망신살을 받으면서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비유로 암 문맥에서 쭉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이 단락 14절 위에 보면 소주제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자가 주인에게 쓰임받는 참된 일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20절, 21절에 큰 집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릇과 쓰임받지 못한 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하고 있냐면 여기 큰 집, 20절의 큰 집에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을 염두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큰 집은 어디를 염두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오세창 집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정답이 조금 더 너무 광고비하게 교회라고 하지 말고 좀 축소시켜서 어디 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여러분 영광교회밖에 모르면 안 돼. 전 세계는 모든 교회도 아시네. 모든 교회가 다 귀하고 소중하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애를 갖고 싶으면 에베소를 집중적으로 읽으시면 애가 생기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합니다. 그러면 여기 큰 집에 이렇게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큰 집 안에 귀하게 쓰인 그릇 또 천하게 쓰임받는 아주 망신살, 치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릇도 있다. 이것은 어디를 염두하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염두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여기 큰 집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에베소 교회이지만 또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영광교회도 포함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포함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그릇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와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1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14절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이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이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엄히 명하라. 야 디모데 너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게 엄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 당신들 앞으로 있잖아. 여러 성도들 당신들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다툼하지 말라. 말다툼하지 말라 라고 너가 그 교회 성도들한테 명해라. 그것도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고 엄하게 이야기해. 아멘. 말다툼하지 마. 아멘.
왜 말다툼하지 마냐? 그 뒤에 보면은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해서 옳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면서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부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가 가서 다시는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하게 이야기해. 그러면 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 이는 뭐가 하나도 없대요?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말다툼 해봐야 서로에게 상처만 되고, 그리고 논리가 좋아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당해가지고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아, 내가 상대방보다 더 똑똑하다, 내 의견이 관철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데 어느 정도 없냐? 하나도 없다. 유익은커녕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리어 그 말다툼을 듣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가 저렇게 말다툼해? 어떻게 저렇게 장로님이 어디 큰소리치고 저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화낼 수 있어? 어떻게 저 권사님이 그래? 집사님이 그래?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말다투고 말이야? 저렇게 옥신각신 다투지? 아유, 저럴 바에 나는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라고 하는 실족하고 망하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말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그 당시 교회 안에 또는 그 당시에 에베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자, 시대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15절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부끄러움이 있는 상태로 나와 하나님께 그냥 종교인으로 가난한 성도처럼 그냥 와서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걸 종교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위안받고, 그리고도 나는 크리스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 이거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 그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돼. 그러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에베소 지역에는 예수 믿는 자가 안에서 분별력이 없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이것이 부끄러운 행위인지 이것이 수치스러운 짓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요구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이 침투해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많이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도 모르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냥 다닌 거죠. 그냥 가슴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는 거죠. 메모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양심을 움직이고 내 말을 움직이고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돼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전혀 성경이 살아 움직여서 내 인격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적어도 나에게는 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관심도 없고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면 부끄러운 짓이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내가 재밌으면 그냥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옳으면 무조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성경이고 뭐고 목사님 설교 아무리 해도 내가 싫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영주주의가 들어와서 영은 걸어가고 육은 천하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 육은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 육은 더러운 거다. 이런 사이비 이단적인 그런 이론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지, 그런 자들이 흔들리고 미혹돼서 막 미혹돼서 현혹돼서 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 주변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옳게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된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 자로 하나님께 서지 말고 부끄러움이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 인생에 흠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썼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을 그 당시에 지금 암시하고 디모데 너가 적어도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끌어올려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리드해서 사단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끄러운 것은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너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16절인데 세 번째 그 당시에 교회적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많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게 목회하는 디모데의 그 사역의 무대에 있던 에베소 교회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많이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 망령된 말, 헛된 말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도 버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간이 흘러가면 신앙의 경륜이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가 목사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사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정말로 숙성되고 성화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한 시간만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해도 정말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갈수록 경건된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반대로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러면서 헛된 말 만들어놓고 망령된 말을 만들어놓고 생명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만 난무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염두하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오늘날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듯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로 그들이 다 미혹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에 무지하면 이게 신천지인지 이것이 통일교인지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열심히 먹을 것 주고요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면 그거에 감동돼서 마음을 열고 덥석 손을 잡고 따라갔다가 그들이 절각적인 개입된 그 교육에 세뇌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막.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망명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들의 말들을 다 버려라. 아멘. 동조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수긍하지 말고 다 버려라. 그리고 17절 보면요 무서운 말을 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령이 퍼져나감과 같다. 악성 종령이 뭡니까? 악성 종령 암이죠. 암덩어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암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덩어리 성도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덩어리가 돼야지. 아멘. 그 사람만 만나면 암덩어리처럼 불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그 사람도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같이 암세포처럼 퍼져가지고 같이 망령된 말, 헛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수용력과 포용력이 높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편하죠. 아멘. 누군가가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암세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애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편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비난한다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건 교회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목표예요. 아멘. 주님이 모델입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게 표준, 아멘. 캐논, 잣대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아멘. 그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맞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수용하지 못하는 교만한 완악한 나 자신을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나를 저 복종시킬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것을 주장하고 옳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와 동조하고 그리고 합당하다고 설득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억지 부리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암세포 같은 악성 종양 암이 퍼져나가듯이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자들의 디모데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겸손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거기에 빳빳이 세우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적 이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목이 굳어서 교만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겠지. 완악한 겁니다. 오만한 거지. 그런 그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성경에 이렇게 그 자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아버렸을까? 자, 이게 저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성 종양 암세포가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요.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같이 따라갑니다. 그 사람 그 교회에서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엄청 더 은혜스럽고 더 성장하고 행복했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항상 행복하지 못했어. 교회 가면 그 사람 볼까 두려워.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짜증나고 불편해. 그 사람 보면서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두 사람의 이름, 이 김 후메네오와 이 김 빌레도가 계속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되어서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 좋겠니? 지금 보세요. 히틀러, 역사 속에 히틀러 이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암세포와 같은 이 두 인물을 그냥 이름을 공개하고 인권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적나라하게 11절에 딱 기록해놓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암세포와 같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이와 같은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고 아멘. 교훈하고 있는, 아멘.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살리는 사람으로습니다. 아멘. 세포를 잡아먹고 장기들을 완전히 다 기능을 못하도록 마비시켜서 결국에는 심장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도전을 받고 은혜 받고 아멘. 내가 누군가를 작은아마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멘. 힘내는 자가 있으면 가서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줘. 집사님 힘내요. 내가 부족하지. 다시 기도해드릴게. 힘내요. 어깨를 붙잡고 어깨를 싹 쓰다듬어주고 찬바람 쌩쌩 불는 처럼 내일과 상관없으며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좀 기다려주고 좀 참고 이해하고 우리도 우리 청년들한테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는 거지. 아멘. 그건 교만이다. 맞습니다. 그건 무지다 무지. 왜 그걸 몰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하고 처음에는 정말 좋아서 만났는데 같이 일을 해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함께 살아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내가 국도순례할 때 아이들 5박 6일 데리고 가보면 참 행복해요. 집안이 훤히 보여요. 어떤 집안인지. 어떤 애는 자고 일어나면 지가 알아서 입을 딱 해서 큰 눕는 거 같고요. 어떤 애는 그냥 캐리어 가지고 온 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달라붙어서 옆에서 픽업해주고 다 싸줘야 돼. 달라도 너무 달라. 사람이 같은 학년인데도 너무 달라. 심지어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너무 달라. 어떻게 한 뱃속에 나왔는데 이게 딱딱 자동으로 딱딱 찍어서 똑같은 금형 틀 하나 찍어서 딱딱 그거 나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틀려. 너무나 다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다.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다 아멘. 실수하고 맞습니다. 다 하면요 다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게 드러나요. 맞습니다.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은 나하고 벽을 딱 쌓아놓고 그건 교만이지.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벽을 쌓고 살아라 그런 적이 있어요? 서로 살아라. 아멘.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 하는 악성 종량과 같은 이런 모습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헛된 말이 망령된 말이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18절에 그는 이단이죠. 이단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사람 만나면 믿음이 더 막 살아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더 그냥 찝찝하고 안 만나면 못해, 불편하고 믿음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내 안에 있었던 은혜를 나눠줌으로 다시 회복돼요. 아멘. 그리고 다시 어떤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자로 쓰임받아요. 아멘.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되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임받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은혜받고 변화되었고 가장 힘든 시기에 당신이 나한테 그냥 다가와서 밥 한 끼 사준 것이 내 인생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악성 종명과 같은 후메네오 빌레도의 이름을 다 지명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는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암세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진리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이들에게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망령된 헛된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면 네 번째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이 또 어땠느냐? 불의가 난무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보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는 불의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 불의라는 말은 불공평, 불법, 그리고 사악함, 부정, 이런 단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불법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들이 있었다.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 아멘. 그리스도인은 손해볼지라도요, 이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손해볼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령을 부리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는 건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옳은 자로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순간순간 요령 잘 펴서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불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랑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복 주셔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자냐? 오늘 20절, 21절에 네 가지를 딱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그릇 비유를 끌고 들어와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 그릇이에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수치스럽게 굴욕적으로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21절 보면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하는 모든 걸 지금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디에서 이런 것에서 지금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 즉 어떤 거예요? 말다툼, 그리고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옳게 인정도 못 받는 것, 망령되고 헛된 일, 암세포와 같이 후메네오 빌레도 가고, 그리고 불의,
이런 것에서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깨끗한 자는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아멘. 아멘. 깨끗이 씻겨진 그릇이 딱 옆에 물기를 닦아서 다 준비해 놓은 거죠.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아멘. 점심 때 쓰임받든 저녁 때 쓰임받든 다음날 아침 식사 때에 쓰임받든 반드시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그릇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복을 담아주십니다. 아멘.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아멘.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 양심에 머리핀이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엎드려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포장하고 유선된 삶이 아니죠.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포장된 유선된 그 인격에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봤더니 헬라 단어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세척하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싹 씻어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우리 안에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내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고 싶은 걸 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힘있게 말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깨끗해지. 아멘. 더러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달라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고 무조건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주냐? 안 주지. 하나님 앞에 7월 한 달 우리 반드시 축복의 달이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꼬인 거 풀리고 아멘. 우리가 준비한 것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요. 아멘.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해요. 아멘. 마음에 어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해요. 아멘. 그거 정리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채워주지 않아요. 반대로 연단을 시키지.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복 달라고 안 해도 주인이 선택해서 갖다가 다 먹어. 아멘.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고 준비 있으면 때가 되면 주인이 알아서 채워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한 달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혹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 안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 제거하고 세척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더러운 것 들어와 있는 건 없는가. 내 안에 미움과 비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척하고 말씀으로 세척하고 기도로 세척하고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시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 보니까 귀 쓰는 그릇이 있고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럼 깨끗하게 안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요구되는 거예요. 더러워서는 절대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지. 두 번째는 거룩하고, 귀 쓰는 그릇이 띄어 거룩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요, 구별하다. 아멘. 거룩은 무슨 뜻이요? 구별하다. 구별하다, 구별되다. 우리는 죄와 구별돼야 돼. 아멘. 철저히 죄와 구별돼야 돼. 아멘. 그리고 세상과 구별돼야 돼. 아멘. 우리는 세상 방식을 끌어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아멘.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업도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업, 경영, 기업도요,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면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쓰셔요.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철저히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이 교회는 구별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달래. 세상의 경영학 이론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멘.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 아멘.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것이 진영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숫자 몰수에 의해서 의견이 관철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 교회는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21절 그 뒤에 나오는데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쓰십니다. 아멘. 주인이 보기에 합당해야 돼요. 주인이 쓰기에 적합해야 돼요. 합당해야 돼요. 아멘. 주인이 쓰기에 적합해. 아멘. 세상에 고추장을 좀 찍어서 상추 먹으려고 고추장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 이만한 그릇을 선택해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놓는 사람이 있겠니? 고추장 찍어서 상추 찍어 먹는데 고추장을 담으려고 하는 이렇게 큰 그릇을 갖다가 밥상 위에다가 딱 고추장 가운데다가 딱 담아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는 어리석은 주인이 있겠어. 쓰기에 적합해. 아멘. 합당해. 아멘.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 아멘. 적합해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하는 건 게을러가지고 영적으로 낙태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 세상적인 준비는 철저히 하고 온갖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하는데 영적인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심령이 공고해질 수밖에 없고,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돼야,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해야 수평적인 관계에 모든 수평적인 일들이 풀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서는 교회. 아멘. 수직적인 관계는 꽉 막혀 있는데 수평적인 관계 자기가 아무리 넓혀보고 노력하려고 개척하려고 해도 이것이, 이 지경이 넓혀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되는 게 하나님 관계, 아멘.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 어둠이 없이.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아멘.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또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가 돼. 아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 이 사람을 택해서 내가 써야 돼. 이 사람을 쓰면 이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아, 이 사람을 택하면 내 뜻이 맞아서 나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쓰임받도록 준비교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구약에서
가장 모델로 한 명을 찾는다면 다윗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래서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자였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그리고 또 제가 강조했던 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비서실장으로 세우고 정무실장으로 세울 때 다 자기 직분에 자기가 함께하기에 편한 사람을 다 세워요. 불편하고 어렵게 있는 사람 세우지 않지. 무엇이든지 그냥 터놓고 다 그냥 미주알 고주알 터놓고 상대방을 그냥 경계하고 긴장하고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편한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에요. 쓰려고 할 때 불편하지 않았다. 쓰려고 할 때 불편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아주 다윗은 편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불편하지 않으시라. 그래, 이 자는 반드시 내가 영적인 축복, 구원도 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땅의 것도 이 사람에게, 이 자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편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오늘 설교하는 이 담임 목사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고 심정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가 있다면 하루빨리 일어서십시오. 아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멘.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으쌰으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그릇. 아멘. 그릇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릇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준비된 그 깨끗한 그릇에 막 담듯이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7월 한 달 마음껏 축복을 담아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 나누고 우리 임 집사님 또 필리핀 선교사님 가서 힘을 실어주고 오시는 그 단기 사역 또 내용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를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세계 강대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복받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나누고 섬기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